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 식구님들, 전심원 철야정성 1324회 참여하신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효정 보고는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놓고 천심원의 최적화의 은혜 효정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2014년, 15년 두 번에 걸쳐 수련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평원 식구들이 성장하고 부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IT 산업보다도 앞서야 됩니다. 많은 수련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강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2세 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시청각 자료와 타 종교의 교육 시스템도 연구하라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터위에 저는 2015년 8월 1일부로 이곳 천주 천보 수련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련원에 와서 제가 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천심원의 은혜 효정 간증을 한국팀과 일본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개선교육 1, 2, 3 교육을 한국팀, 국제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 강좌를 1, 2, 3 해서 한국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배 경배 정성 강좌를 한국팀에서 하고 있고, 임산부 교육 4강좌를 한국팀, 일본팀, 국제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강좌는 천보 섭리 찬양 역사 천심원의 은혜 효정 간증을 하면서 상담 O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이 청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섭리 역사를 간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양 역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특별 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중심령 분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정봉헌소의 은혜, 천심원의 철야 정성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구들이 만족도 조사에 매우 높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중심령 분립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중심령이 타락성과 관련이 있고 타락성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듣고 오늘부터 나에게 어떤 타락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써보고 기도드리며 특별안수 찬양 역사 철야정성을 열심히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다양한 타락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정확한 타락성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정성 들여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많은 수련생들의 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첫 번째 교육을 진행하는데 그 첫 번째 교육은 남녀 차이와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훈독하겠습니다. 축복 결혼을 통해 부부를 이루면 남편의 앞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요 인류의 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남자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모든 남성을 대표한 남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점이 많게 마련입니다. 사고의 방식이 다르고 육체의 구조도 다릅니다. 이와 같은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게 어우러져 새콤달콤하기도 하고 맵고 짜기도 한 다양한 맛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참 부모님의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강의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저는 항상 하늘 부모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어찌하여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셔 놓고 우리 둘이 같이 살라고 할까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고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부분적 두뇌를 쓰는데 한 가지에 매우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여러 번 불러도 알아듣지 못해 아내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총체적 두뇌를 쓰면서 좌뇌우를 전부 다 쓰죠, 거의. 그러면서 빨래를 개면서 TV를 보고 이어폰으로 친구하고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다양하게 복잡한 것을 아주 손쉽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여자고, 남자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여자들이 남자하고 살 때 아주 답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각도도 남자는 45도만 바라보고 여자는 180도를 바라보면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뒤통수에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주먹질을 하면 당신이 나 주먹질했지 하고 바로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감각이 탁월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상대적으로 기계적인 부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남자의 능력, 여자들은 언어 발달이 잘 돼가지고 말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여자 10명, 남자 10명을 언어 테스트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여자가 8대2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내가 이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이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는 목표를 향해서 달립니다. 직장에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남자고,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어서 관계입니다. 남편 관계, 아내 관계, 시부모 관계,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상사가 여보게 남아서 일 더 해, 그러면 반드시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날 아내와 영화를 보기로 했어도 그 영화 보기로 한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고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많으니 그 욕구대로 서로 채워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남편들이 집에 들어오면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저 남자가 왜 나랑 결혼했을까 매우 염려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10,000단어까지 말하고 여자는 25,000단어 이상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목표를 지향적으로 하는 남자들은 저 10,000단어를 다 써버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 들어오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25,000단어를 소진해야 되니까 친구하고 하루 종일 통화하고도 그게 부족해서 아야 카페에서 다시 만나자 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20,000단어까지 채워졌을 때 모든 여성들이 보따리를 싸고 집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에 내 남편하고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단어를 품에 안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여보 나 할 말 있어, 그러면 모든 남편들이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있다고 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37년째 제가 제 남편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편들은 저녁에 할 말이 없으니 모든 아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대화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녀 차이의 강자도 많은 식구들이 매우 높은 이렇게 호응이 있습니다.
소감 하나를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점으로 인해 많이 다투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남녀 차이점을 부모님이 아셨다면 살아오면서 조금 더 빨리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배웠으니 나중에 대상자를 만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집의 아버지의 모습은 보지 못하니 우리 아버지는 왜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할까 했는데 그냥 남자들의 특징이 아버지 자체인 것을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오빠, 언니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관계는 한국형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를 합니다. 한국형 애니어그램에서 9가지 성향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1번에서 9번 유형에 각 유형의 욕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1번 개혁가는 완벽하게 일하려고 하고 2번 조력가는 사랑 많이 주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3번 성취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4번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건들지 말라고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5번 사색가는 나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6번 충성가는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7번 낙천가는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습니다. 8번 지도자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살고 있습니다. 9번 중재자는 오직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9번 유형이 각 팀의 3분의 2가 9번 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주의자가 많으니까 이 수련원이 아주 평화롭게 잘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어서 이 세상이 또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각 유형의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1번 개혁가는 침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2번 조력가는 겸손하고 단점이 교만합니다. 3번 성취가는 정직하면서도 기만합니다. 4번 예술가는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서 선망이 많습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성격이죠. 그 다음에 5번 사색가는 애착하지 않는다. 욕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탐욕이 많습니다. 6번 충성가는 용기가 많은 사람, 6번 단점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번이 용기가 많은 사람은 충성가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100명 식사당번 하라고 하면 할래요? 그러면 장점인 사람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점인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은 못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충성가라도 어떤 사람은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는 뜻입니다. 7번 낙천가는 절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단점은 탐닉이 많습니다. 쇼핑하고 먹고 놀고 이러기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지도자는 적절한 힘이 있으면 단점은 과도한 욕망이 있습니다. 9번 중재자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행동으로 잘 옮기고 단점은 게으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9번들이 대체적으로 화가 나면 한 달, 두 달, 석 달을 말을 안 하고 자기 동굴을 파가지고 들어가 버리니 9번하고 사시는 분이 매우 외로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업무 평해제에 대한 선악 평화상을 건립하실 때 여러 성격을 가진 가족을 사랑으로 품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어머니와 같아야 된다고 하셨고, 원모는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성격이 모나지 않고 둥글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한국형 애니어그램을 강좌하는데, 요즘 국제팀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을 하나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왜 그토록 가족들과 부딪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성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았고 미래의 내 남편이 어떠한 성격일까 고민해보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남편과 싸웠을 때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지만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맞춰 나가야겠다고 다짐했고 가족들과 맞춰가는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토록 저의 성격과 배우자 성격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소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광주 전남 그 화순대교회에서 우리 김승희 2세가 어느 날 상담을 왔습니다. 아내는 거의 99% 축복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더니 서로가 꼭 필요로 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격은 아내에게 필요하고 아내의 성격은 남편에게 꼭 필요로 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40일 수련을 120일 받았습니다. 열심히 받으면서 아내하고 다시 잘 화목하게 되어서 가정 출발을 하게 되었고 이 아내가 임산부 교육을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를 낳아 현재 잘 기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모 자녀의 관계성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상 중에 우주에 있어서 제일 큰 상이 뭐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박사가 되거나 무슨 노벨상을 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는 아들, 딸이에요. 그 이상 큰 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은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세들에게 축복 가정의 자녀가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을 2세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이렇게 6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말 사랑해였습니다. 두 번째가 고마워요. 세 번째,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번째, 너를 믿는다. 다섯 번째, 수고했다. 여섯 번째, 우리 아들, 딸이 최고다, 자랑스럽다. 이 말이 듣고 싶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수많은 2세들이 우리를 믿지 못해서 가지 마라, 어디 가냐 계속 질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 가정의 자녀가 듣고 싶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이야기, 무조건 축복받아라, 교회 가서 활동해라, 희생해라, 자꾸 그러면 너 지옥 간다. 예, 어떤 부모가, 무서운 부모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니? 세 번째,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래서 너는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는 우리 2세들이 자존감, 자신감이 없어 힘든 많은 2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를 믿는다, 수고했다, 우리 아들, 딸이 최고다,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녀 관계 교육의 만족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을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었고, 센터장께서 아버지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해가 조금씩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어머니가 오늘 하루도 힘내라고 문자 연락 왔는데 저도 더 열심히 표현하는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관계 개선을 평생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루고 있었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불화가 있을 시에는 시간을 만들어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가고 서로의 미친 사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통이 되면 사정이 통하고 이해가 되니 화목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엄마 자녀의 소감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부녀 관계가 심각해서 상담을 왔습니다. 때로는 상담할 곳이 없어 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맺혀 딸이 아버지하고 완전히 단절을 하려고 할 때 오빠 부부가 설득하여 딸을 이곳에 아버지 어머니 전부 가족을 부르게 됐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여기에서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엄청난 상처가 될 만한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어머니가 좀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면, 그렇게 하면 말려야 되는데 엄마도 덩달아 해버린 또 어려움이 덩달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순 없다, 세상 가정에서도 이러지 않습니다라고 상담을 하고, 지난주 순회를 가면서 주말 수련회 특별 안수를 받으시고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천심원에서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자녀하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터위에 제가 가족 치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가족 치유를 했는데요, 장소가 없어서 여기 한우집을 갔습니다. 한우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허리가 다쳐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급하니까 저기 경상도까지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허리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하고 딸의 심정의 거리를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저렇게 멀리 달아나면서 거기에 문이 없으면 어디까지 갈 건데 했더니 문이 없으면 저 어디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하고 힘들다는 표현을 해서 제가 아버지는 그럼 딸하고 심정의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를 가서 서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딸 턱 밑에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버지를 째려보고 저리 가라 하는 표정을 계속 짓고 있어서 제가 그러면 아버지 불편하니까 좀 떨어져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아버지하고 딸이 이렇게 1m 거리로 섰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버지하고 한참을 대화해서 아버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까 딸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가지고 제가 아버지도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너도 아버지에게 그 맺힌 한을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풀어라 그랬더니 엄청나게 아버지에게 한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그 쏟아내고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지더니요, 자석이 붙은 것처럼 두 부녀가 끌어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모두도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면서 그 어머니도 같이 남편도 이렇게 넷이서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두 부녀가 끌어안고 한원집을 나와가지고 저렇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심원의 최적화의 은혜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요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려도 화해를 안 합니다. 서로 잘못했다고 삿대질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도 정말 한국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인데 그 딸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결국 무릎까지 꿇으려고 했는데 딸이 괜찮다고 하면서 저렇게 용서하고 다정다감한 모습을 뒤에서 저희가 보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불과 15분, 20분 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심원의 정성터 위에 오는 이 최적화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 상담도요, 지금은 수련생이 정말 150명 이상, 200명, 350명까지도 이 소그룹이 아닌 집단으로 상담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3대 가정 완성을 위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들어서 힘들었던 말, 배우자에게 들어서 힘들었던 말, 또는 자녀에게 들어서 힘들었던 말, 그 다음에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 부모에게 들어서 신났던 말을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하게 합니다. 훈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부모는 아들, 딸에게 무슨 교육을 해야 되느냐? 지식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하나 되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아버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어머니고, 둘 다 좋아하는 동시에 아들딸이 좋아하는 어머니 아버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3대 가정 완성을 위해 저희가 또 만족도 조사해 봤더니 매우 이렇게 높게 매 순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소감을 하나 보겠습니다. 각자 수련생의 사연을 들으며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며 부모, 부부, 자녀에게 들어서 힘들었던 말을 같이 들었을 때 저 또한 그 말이 너무 상처를 받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해결해 주려시는 센터장의 말씀을 통해 더 성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강의들도 축복가정을 준비할 때 부부로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더욱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가족이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사랑해, 행복하자 이런 말을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집단 상담 시간을 통해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말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단 상담은 모두에게 칭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 각자 조장이 그 조언을 나와서 다 칭찬합니다. 학생장은 전체 조장을 또 칭찬하게 됩니다. 칭찬하고 싶은 사람 추가로 더 칭찬하게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자기의 이름을 불러 자기를 칭찬하면은요, 그렇게 우울했던 분도 활짝 미소를 띄웁니다. 그래서 이 칭찬 바구니로 모두에게 칭찬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봅니다. 눈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좋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귀도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좋은 소리 중에서도 최고 좋은 소리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보는 것도 최고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것도 최고 좋은 것을 듣고, 냄새 맡는 것도 최고 좋은 것을 맡고, 만지는 것도 최고 좋은 것을 만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최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주인, 사랑의 대왕님은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터위에 저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한다고 발표하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보고 공감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역시 사랑한다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이 공감 능력을 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감을 보겠습니다. 축복받은 2세 부부들이 함께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칭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강의를 통해 칭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식구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수련생의 장점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로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시간이라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 상담 세 번째는 참된 나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저 뿌리에 나의 과거의 삶을, 기둥에 나의 현재의 삶을, 또 열매의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살 것인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세계를 보고 슬퍼할 것이냐?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더라도 어떠한 상대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면 참된 나를 찾지 못한 슬픔, 참된 나를 찾지 못한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나를 찾지 못한 슬픔과 고통보다 더 고통과 슬픔은 없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까지 누구를 찾아 내려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체 즉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내가 완전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이 모든 단계의 제일 기준이 된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터 위에 나를 돌아보는 인생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바라보고,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뱃속에서부터 6세까지 인격 형성이 완성된다는 그 토대로 우리의 과거 어린 시절을 돌아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의 가계도가 1대, 2대, 3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돌아보라고 합니다. 가계도를 가보면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유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소감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쌓아왔던 분노, 슬픔, 우울 등을 신문지에 빗대어 신문지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생의 여러 사정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가정을 보니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 부부가 이해해줘야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주춤거리는 수련생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에 또한 감동입니다 라는 소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0배 경배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여기서 원장님께서 천심원에서 경배 정성을 각양각색으로 드리고 있으니 올바른 경배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정에서 어떤 경배식을 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녀가 경배하고 부모를 허그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훈독회를 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일날 경배식을 하는데 누구한테 경배를 합니까? 선생님에게 하는 것이 자기 가정에 하는 것입니다. 하늘부모와 참부모를 왕으로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왕권을 상속받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경배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효에게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가정경배식이야말로 우리의 전통이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한다면 가정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성장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식을 120배 경배를 드려보는데 경배에 대한 절에 대한 효과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절을 하면 효과가 많았단 말이야. 집중력이 좋아지고 또 내 건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달리기 운동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니 많은 식구님들이 관심을 갖고 120배에 참여하십니다. 모든 장로님, 권사님 85세가 넘으신 분도 이 120배 경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끄냐면 40배 경배를 드리고 5분 명상을 해서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40배를 드리고 5분 명상을 하고 다시 40배를 드리고 5분 명상을 하니까 어르신들도 모두가 다 경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힐링하는 공감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해서 서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등허리를 맞대고 마사지를 해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무리합니다. 소감을 하나 보겠습니다. 경배 드리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좋았습니다. 역시 가정 내 경배를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준인지 이런 정성의 기준을 중배해 주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옆자리에 있는 수련생의 두 눈을 마주보고 서로 안아주는 과정에서 식구님의 그동안의 노고가 느껴져서 속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안아주시는 그 품이 따뜻해서 그동안 내가 위로와 공감의 순간이 많이 필요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강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말합니다. 저는 처음 하는 120배 경배 정성 걱정되었습니다. 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해보자는 생각으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였습니다. 처음 절의 이점 장점 영상은 저의 절에 대한 편견을 벗어주었습니다. 절이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했던 내게 새로운 정성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며 생각 잡념을 점차 벗어냈고 해내었다는 성취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수련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포옹 마사지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다친 마음을 치료해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줬습니다. 이 강좌를 안 들었다면 난 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절의 중요성, 가정의 사랑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이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련생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어 저 자신도 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임산부 교육을 4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는
어머니의 모든 요소를 빨아 전부 흡수해서 큽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언제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노래를 부르고 행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중에 있는 아기의 최고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축복가정의 태교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축복가정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전통의 의식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가정의 자녀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가정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좌의 만족도입니다. 소감을 보겠습니다. 사회에서 아기를 어떻게 키우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교육은 많지만 축복 가정으로서 통일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늘의 자녀로 키우기에 무엇보다도 사랑, 관심 그리고 정성이 중요하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가정들이 아기를 낳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내용들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임산부들이 사실 수련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은 정말 지극히 적은 임산부들이 수련을 오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생들에게 많은 수련생들이 상담을 요청하니까 저희가 먼저 소그룹으로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전체 소그룹으로 상담을 진행해서 심각한 내용은 저희가 개인 상담으로 이렇게 또 따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에서 특별 안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별 안수를 하시는 식구님들은 특별 안수에 대한 OT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령 분립이 어떤 것인지, 특별 안수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30분 정도 OT를 하고 나서 안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20명, 30명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OT를 진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또 하나 혼독하겠습니다. 전부 다 수련원에서 가르치고 수련원에서 사람 만들어 보내는 거예요. 수련소에 와가지고 6개월간을 21일 수련부터 40일 수련, 120일 수련을 받게 하여 완전히 쓸만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제도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120일 수련까지는 누구나 가야 된다고 하신 부모님의 이 말씀을 저희는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순회를 가서 많은 장로님, 권사님께 여기에 계시지 말고 수련원에 오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강당 안 들어가면 뭐라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에서 오신 이형기 장로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갑자기 나가요. 툭 쓰러지면은 나무 토막이 쓰러지는 것보다도 더 세게 쓰러져요.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다치고 병원에 응급실에 많이 실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257차 40일 수련 받으면서 김명옥 센터장님 안수를 받으면서 나는 오른쪽이 아파가지고 손이 잘 안 올라가고 그랬는데 센터장님께서 왼쪽 이쪽을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중심령이 여기서 있다고 그러면서 이를 안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서 영이 엄청 많이 빠져나왔어요. 나도 모르는 그 가운데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한없이 울어도 계속 그 이유 없는 눈물들이 한없이 쏟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개운하고 후련하고 몸이 가볍고 지금은 그런 증세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맘 놓고 어디를 다닐 수가 있어서 천심은 그 특별 정성 기도가 효과를 가장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늘 센터장님 뵈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현재 276차 수련을 받고 있는데 40일 수련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용이 좀 안 나왔는데요. 이 장로님께서 갑자기 어디 길거리 걸으시다 쓰러지신대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걸으시다가도 쓰러지면 나는 차에 치여 죽겠구나 하고 불안해서 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257차에 수련을 오셔서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보시고 이번에 다시 수련을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대장암 말기를 완치해서 이 가정에 특별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서 정말 기적 같은 은혜가 이 가정에만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분들은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우열 연합회장님께서, 조종면 연합회장님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년 목회를 하시고 정년하신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수련회 오셔서 원리 강의도 듣게 하시고 하루 종일 이분들을 모시고 수련을 받게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점심때 부르셔요. 그런데 이분 그 사모님이 허리도 아프다, 무릎도 아프다, 목사님은 왼쪽 어깨가 아프다, 이 호소를 하시니까 우리 연합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분들이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계속 오늘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셔서 모든 강좌가 끝나고 상담센터에 와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내용은 전부 좋죠. 평화를 강조하고 가정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안수받기에는 이제 이 왼쪽 어깨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안수를 받았으니까 원활해지는 느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시원해. 중학교 때 문난영 선생님, 영어 선생님을 하셨고 또 친한 친구가 통일교를 나갔어요. 셋이 단짝인데 그런데 친구 둘이가 혼인을 여기 문 총재님이 이렇게 지명해서 했다는데 서로가 안 맞아서 서로가 고생을 하고 그래서 제 어린 나이에 통일교가 참 나쁘다 그러고 이단이라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계속 했는데 오늘 본부장님 통해서 여기를 왔는데 이 설명회를 들으면서 통일교가 평화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자녀를 잘 낳아야 되고 가정을 잘 살려야 되고 정말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오해됐던 모든 것이 많이 풀어져요. 그리고 김영옥 센터장님한테 다리를 안수받고 많이 완화되는 것 같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에 통일교회에 대해 내가 평생 지금 74인데 많이 오해를 했었어요. 여기 내용을 안 접해보니까 그냥 참고 살았지 뭐 저는 순복음이니까 이렇게 더 안수도 받고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모님이 안수를 받으면서 많이 아프시기도 하고 이러시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맞아도 싸. 30년 동안 통일교회를 욕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맞아도 싸다고 이러시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박장대소를 했는지. 그리고 문난영 회장님하고 전화를 연결해서 걸어드렸더니 문난영 회장님께서 1학년 3반 반장이었잖아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분이 문난영 회장님한테 영어 과외를 받으셔서 정말 성적이 우수하게 졸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깊은 인연이 있어서 정말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원리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예수 장로회 25년 목회를 하시고 정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도 안수를 또 받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요 그동안 몰랐던 거 우리 회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대로 알았습니다. 문 총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았고 그야말로 애국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평에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좋은 통일교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몰랐던 것을 훌륭한 통일교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평안과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데 대해서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몸도 치유도 받고 또 융숭한 대접도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가평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그 감기 기운 있고 이게 이 목이 안 좋고 이게 힘들어서 이게 뭐 가지 말까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전화를 우리 안효일 연합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으니까 오늘 못 온다고 전화 온 건가 했는데, 이분들은 역시 그래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라 내가 약속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데도 점심을 드시면서도 계속 기침을 하시고 가래를 뱉으셨어요. 그런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목소리 톤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안수가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셔서 두 부부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우리 안효열 연합회장님께서 찾아가시고 지난번 조정면에서 효정천보 특별 대역사를 하는데 가서 설명회를 하시는데 이 사모님 한 분이 여보 나가 하면서 나가셨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설득이 되셔서 오셔서 원리 강의를 들으실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오늘 가셔서 제가 안수 받았으니 오늘 잠도 푹 주무시게 될 겁니다 했더니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가셨습니다. 내일 오셔서 더 좋은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말씀 하나 접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계를 중심하고 천심원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각 소질에 따라서 상담의 분야가 주어질 겁니다. 아주 중심령을 잘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효정복만 딱 덜면해졌다 중심령이 어디에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상담해 주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런 이제 2세, 3세가 점점 이제 늘어나게 돼서 또 인생 문제가 복잡한데 아버님 저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아버님과 소통하는 사람하고 중심하고 아버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제 그 천일국 시대의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가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수련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 셋 찾아 세우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뭐 10명, 20명이 되더라도 전 세계를 연결해 가지고 전부 이제 상담자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원장님께서 해주셔서 저희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는 열심히 전진하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저희 효정 참가정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또 아르바이트생, 또는 우리 안수 봉사생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짜증나는 얼굴이 없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일하는 그들을 보면 저도 저절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태껏 제가 30년째 공직을 하지만 지금 천주천보수련원에서 일하는 이 순간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절대 순종하면서 아침 9시 전에 모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저녁 8시면 마무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 철야정성에 전원이 참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센터의 직원, 아르바이트생, 안수봉사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 효정 천심원 철야정성을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제가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가서 쉬어도 된다, 줌으로 해도 된다 해도 현장에 참여하는 저희 직원 안수봉사생들을 볼 때 저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효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